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부터 몸살 기운이 있고 그랬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날 코로나 진단을 받고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사흘간 계속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흘 동안 뭐 이렇게 크게 아프진 않았고 이제 사흘간 계속 자고 쉬고 나니까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의 이제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좀 아직 좀 아픈 지체들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거는 뭐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같은데 제가 2018년도에 4년 전이죠. 꼭 한 4년 됐네요. 그때 제가 이제 넘어져서 이제 뇌를 다쳤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한 2달간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근데 그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기간이 되었어요. 제가 수술한 이후에 설교한 내용이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는 설교를 한 것으로 저희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도 뭐 짧은 기간이었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사흘 동안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았어요.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것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지내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겠다. 그리고 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 코로나 걸린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중에 하나이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돼요. 이건 저에게 이제 굉장히 큰 뭔가 새로운 어떤 또 깨달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일종의 계시적인 빛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더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지 그것을 좀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권위에 복종하는 것, 권위를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교해 왔는데 오늘부터 좀 만약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설교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생을 이러저러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없이 살 때 인생이 정말 공고하고 힘든데 예를 들면 아프다든가 인생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 그 깨달음은 사실 처음부터 그러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평안함을 얻고 위로받고 하는 것, 귀한 일이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사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내용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요. 예수님 좋다. 그런데 예수님 좋고 이제 믿음 생활 좋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이제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사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그런 어떤 우리 일상적인 일에 파묻혀 버리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안에 그렇게 아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야 하나님이 정말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것은 안에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다름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이들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주님이 우리를 이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사실 이러저러한 것을 이렇게 주셨고 때때로 이것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게 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과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 어떤 꿈,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집도 좀 이렇게 크게 이제 살고 또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고 아이들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고 꿈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루면 그것이 이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필요를 알고 또 저도 이제 이사해 보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이제 절실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는 삶의 방향성, 목적이 근본으로 달라진다는 것, 그것을 좀 다시 계속해서 다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뭐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은 죽음 이후에 산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제 들어봤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양, 주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근데 이제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풍성을 얻는 것. 근데 이제 사실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생명의 삶이 아니었다.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생명의 삶이 아니었다. 여기 와서 얘기한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도둑은 그러면 사단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형편은 뭐 높으나 낮으나 부자나 가난하나 뭐 인생의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들은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의 그런 세력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 아니라면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나가는 삶.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의미, 목적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 풍성히 얻는 것. 근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땅에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제 받아서 이 땅에 살아왔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뭘까? 그 풍성한 생명이 뭘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한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인생이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세상으로부터 명성과 어떤 권력을 얻는 것. 이런 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에요.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그가 공급자, 인도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그래서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다시 비춰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닌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으로 비롯된 그런 삶. 그것이 이끌어가는 삶은 욕망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좀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차게 되고 인생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아닌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인생이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편안한 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떤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뤄가는 것이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사실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리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신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지, 그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삶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지, 좀 더 좋은 집 얻어야지, 좋은 집 져야지,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는 것도 나도 참 누려봐야지, 자동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좀 가구도 좋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그게 내 인생이었는데 사실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그 썩어질 생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에 보이는 것, 지나가는 것, 이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한 거, 나도 좀 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해? 이게 내 인생의 고민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인생의 고민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의 고민은 그런 것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집을 크게 샀다느니 돈을 많이 벌었다느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느니 인생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갔든지 이런 것은 그거 좋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해로 여길 뿐,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그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이 내게 굉장히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되었다. 그게 왜 해가 되었을까요? 그 헛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헛된 세상의 우상들을 내가 붙들고 살았으니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인생이 잘 나간다고 이렇게 자랑했지만 인생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다. 내가 허망한 것을 쫓았다. 이게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백. 그리고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가지 삶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냐.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이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장차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차원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달아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무나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배설물이 좋아. 뭐 예수님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했으면 나는 배설물 같은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어떤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인생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예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뭐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뭐 당연하지. 어떻게든지 뭐 대통령 되려고 하고 어떻게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뭐 도지사 되려고 하고 뭐 구청장 되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 돈을 쓰고 뭐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뭐 싸우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불쌍한다. 정말 찾아야 할 것을 찾고서도 그러나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자인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 이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의 삶이에요. 내가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삶과 이 땅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삶이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삶이라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 오늘 본문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미 새로운 정체성이다.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돈은 많은 사람, 부자, 앞으로 권력을 차지할 자, 이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 얘기를 하나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세워진 왕같은 제사장,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다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고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내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느냐,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이력으로 살아왔느냐, 이런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된 것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 이게 새로운 정체성. 나는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돈이 없지?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 왜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왜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고, 왜 인생이 그렇게 우울하고, 인생이 답답하고, 인생이 절망적이고 그런가?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규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있어. 나는 왜 돈이 없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너는 돈도 없어. 뭐 그거밖에 못해? 라는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 있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니 이제 어느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통치, 이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더 경험하는 것,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에서 이러저런 거 성취를 이뤄가는 거는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끌어갈 때 중요한 거지. 예? 예, 여러분들이 임윤찬처럼 그렇게 훌륭한 연주가 되지 않아도 되고, 뭐 필지상 수상 받은 이번에 누구예요? 이제 그분처럼 그렇게 뭐 위대한 학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정도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회사원, 잘 나가는 어떤 사업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는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내 눈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내게 주셨는데 왜 나는 이 엄청난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야. 예, 오늘 제가 제목을 왕같은 제장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우리가 찬송도 있는 너는 왕같은 제장이라 이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 있어요. 왕같은 제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왕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내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왕의 통치 아래 살아서 그 왕의 영광을 경험한다. 우리가 전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 권위의 영광을 배운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우리가 전에는 너무나 이렇게 밑바닥, 너무 이 낮은 차원, 너무 소시민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적인 영광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은 왕이셔요.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모든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누구도 어떤 세상의 왕도 그분의 영광을 대신할 자가 없고 그분 앞에서 떨지 아니할 자가 없어요. 모든 왕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뿐이에요. 근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높이셨어요. 왕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 놀라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그리고 뭐 지위가 높아야 회사에서 뭐가 차지돼야 뭐 그래야지 인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에 따라서 내 인생이 높아진 거예요. 마치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 거기 비서관들이 그 대통령의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이 함께 높아지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높아지듯이 만약 왕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장의 의미예요. 왕 같은 제장이라는 의미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요. 네,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왕같은 제장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장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어떤 비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메뚜기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종로 밟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릴 자로 세웠는데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로로 타고 있고 제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물질의 종로로 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떻든 이제 그런 삶의 방식, 유형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야말로 배설물이고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그것이 인생의 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왕자와 거지 알잖아요. 거지처럼 왕자의 저이신데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와 같은 우리를 이제는 왕자 삼으시고 왕적인 권위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냥 뭐
적당히 해가지고 여기서 돈 벌고 먹고 살면 되지. 뭐 내 인생이 뭐야. 뭐. 그런 인생밖에 아니에요. 고작 해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꿈은 세상의 꿈과 다른 것입니다. 왕 같은 세상의 꿈이에요. 세상을 통치할 자로서의 꿈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하도록 세상을 통치할 자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 앞에 종로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지. 근데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살아가는 건 사람들의 꿈이잖아.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어. 내가 원하는 뭐 여행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그런 집 짓고 싶어. 내가 원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고 싶어. 이게 사람들의 꿈이잖아. 근데 우리의 꿈은 그게 아니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빛을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 기이한 빛, 놀라운 빛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해요. 누가 알겠어요? 빛을, 이 빛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낸 이 엄청난 빛을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빛처럼 살았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셨고 그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오르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덕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돈이 아름다움이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게 아름다움이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빛을 주셔요. 이 기이한 빛, 세상을 알지 못하는 빛, 정말 세상에는 감춰진 것. 그래서 사람들이 쫓지 않는 것.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돈이고 세상의 명예이고 권력이라면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엄청난 덕.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왕적인 권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성결한 삶. 우리의 삶이 이전의 세상의 삶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의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에요. 오늘날 권세자들은 어떤가요? 돈 많은 사람들 성결한가요? 깨끗한가요? 도덕적인가요? 윤리적인가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그들의 마음이 욕심을 가득 차 있고 국민들을 생각한다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의해서 휘둘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의 왕은 깨끗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은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권력을 갖는다는 것, 부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부패함과 더러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부를 좋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과 부를 쫓아가다가는 동일하게 더러워지고 망가지니까 이제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법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를 우리의 귀한 빛에 들어가겠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착한 거 지향하나요? 진실한 거 지향하나요? 의로운 거 지향하나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관심이지 착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한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의 삶은 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얼마나 달라요.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세상에서 다른처럼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그게 성공인가요? 성공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나도 좋은 대학 나왔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자체는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바로 이게 성공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성공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이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성공을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점수 높이 맞고 영어 점수 높이 맞고 그게 성공이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결코 본받지 마라. 게임 안 돼. 게임하면 안 돼. 게임은 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깨끗하고 좋은 책 읽고 보다 선한 것 추구해야지. 왜 이렇게 병든 세상을 쫓아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를 세상에서 높이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큰 집 짓고 그리고 뭐 자랑하잖아요. 이게 뭐 50억 아파트 아파트 올랐다 그런 자랑하는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50억 아파트 올라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내 인생이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인생이 그전에는 어둠 가운데 이기적이었는데 내가 탐욕했는데 내가 교만했는데 내가 이제 겸손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진실하게 되었고 내가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요. 여러분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바꿔요. 내 인생은 사명이 이끄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왕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꿈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평화가 하나님의 위에서 나타나야 할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자들을 일으켜 세울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세우라는 거죠. 어둠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를 천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끌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이제 왕같이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미미한가요? 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가요? 돈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 같은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인생이 미미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함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이제 왕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왕의 통치를 나타내셨어요. 그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자기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철저히 낮아지셨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었고 욕을 먹으신 분이었고 그러나 그분이 왕이었어요. 그분이 왕이었어요. 그분이 종이 되셨는데 그분이 왕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왕의 길을 가는 거죠. 왕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보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보다 사랑하고 보다 진실하고 보다 순결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하나씩 다 청산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방식, 거짓, 불의, 욕심, 탐욕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자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 여러분 왕같은 시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시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지고 있는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겁낼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붙들고 정말 베드로가 업으로 부름받았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왕같은 지향으로 선포하고 온 세상을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비록 못할것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음으로 그 부름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지장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영광을 지향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우리 자신과 세상의 그런 흐름을 쫓아가던 그런 인생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제 온전히 죽음으로 가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해서 그가 죽음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위대한 비전을 쫓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머물러 있던 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지향으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우리에게 선명한 빛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귀한 소명을 가지고 나가 선포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